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주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과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세의 지혜로운 성도는 누구입니까?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서 성령으로 충만한 자임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왜 성령으로 충만한 자가 지혜로운 자일까요? 먼저 에베소서 5장 15절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씀을 자세히 주의하여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고 권면합니다. 지혜 있는 자와 지혜 없는 자가 서로 대조가 됩니다. 지혜 있는 자가 누구입니까? 첫째는 세월을 아끼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때가 악할수록 성도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세월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활용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점에서 주어진 시간을 낭비하거나 주어진 세월을 허송세월 보내는 것처럼 너무나도 악한 일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선지자 노릇하며 권능을 행하였지만 주님의 뜻과 상관없이 행하였던 사람에 대해서 주님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 나에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신 심판의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바로 주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자입니다. 그런 점에서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는 것은 신앙생활에서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바로 주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바로 지혜로운 자인 것입니다.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항상 주 안에 거하면서 또 주님을 닮아 온전히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 되라고 합니다. 말세에 지혜 있는 자는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힘쓰는 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린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이 말은 성령으로 온전히 지배를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8절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먼저 술 취하지 말라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술 취하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술은 알코올 성분이 뇌의 중추신경을 지배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술 취한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방탕하게 됩니다. 요즘 세간을 시끄럽게 하는 사람들 중에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있습니다. 한때 법무부 장관이나 공직자 비리 수사처장 후보까지 되었지만 술김에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수사 무마를 시도한 일로 인하여서 출세는 고사하고 지금 구속 수감되지 않았습니까? 아울러 최근에 일어났던 공군 20비행단 소속 여 부사관의 자살 사건 역시 술 취한 상관 때문에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그뿐입니까? 각종 교통사고의 현장마다 또 범죄의 현장마다 술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술이 사람의 뇌신경을 마비시켜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술 취함과 반대로 성령이 충만하게 되어지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성령은 우리의 모든 신경을 지배하고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뜻으로 이끌어 갑니다. 성령은 우리를 바른 길로 지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게 합니다. 그런 점에서 성령 충만은 은혜 충만으로 더 나아가 예수 충만으로 이어집니다. 그런 점에서 성령 충만하게 되면 정말 우리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4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로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면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이심을 믿게 되고 복음의 확신 안에 거하게 됩니다. 우린 성령 충만하게 되어질 때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요 예수님만이 나의 힘과 능력이요 방패가 되시는 분이심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 오직 성령 충만 안에서 예수님을 힘써 믿고 예수님을 힘써 의지하며 주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삶만이 가장 가치 있는 삶임을 확신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성령은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고 하였습니다. 바른 길로 지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길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바른 길이 있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게 되고 넘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바른 길을 놓치기 때문인 것입니다. 진리의 길을 놓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리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진리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갈 때 그 길만이 참된 길이요 그 길만이 승리하는 길인 것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바른 길이 무엇인지 옳은 길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며 그때그때마다 우리를 깨우쳐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이지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을 가리켜서 보혜사라고 하였습니다. 보혜사란 헬퍼, 돕는 자라는 뜻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돕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또한 주님의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생각나도록 하심으로써 우리를 보다 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런 점에서 두 번째,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어지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며 심지어 다양한 은사와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였음을 말씀해 줍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되어진 일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8장을 보면 빌립 집사가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렇게 빌립 집사가 광야에서 내시를 만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어졌던 힘이 무엇이었습니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삶을 인도하여 주셨고 그의 삶을 이끌어 가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따라갔던 빌립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나아가 이
광야에서도 주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정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된 이유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간 것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이 초대교회에 임하였을 때 그 모든 일도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성령이 임하였을 때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게 되어질 때 그 성령은 나로 하여금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사람 앞에서 부끄러워 입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는 사람을 의식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향하여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울러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면 우리 모두는 우리에게 맞는 하나님의 은사를 받게 되어집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로부터 11절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여기에서 성령의 은사는 두 가지의 특성이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는 통일성입니다. 바로 이 모든 은사가 성령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다양성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그 은사는 각기 그 사람에게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맞는 은사를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성령의 은사는 다양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왜 성령의 은사가 없을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꼭 맞는 은사를 준비하고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점에서 성령의 은사가 필요함을 느끼시는 분이 있습니까? 성령님의 은사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은 여러분에게 정말 필요한 은사를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울러 세 번째로 성령 충만하게 되어질 때 성령 충만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영광을 나타낼 수 있게 하며 각종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 말씀을 보면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성령을 주십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은 헬퍼, 우리를 돕는 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의 여러 가지 곤란한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해 가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각종 덕이 나타나고 유익이 나타나도록 성령은 끊임없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성령 충만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유익이 넘치게 되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가끔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생각해 볼 때가 있습니다. 두 가지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먼저 성령의 은사는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면 순식간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그렇지 않습니다. 열매는 그 열매가 맺혀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합니다. 씨가 심겨져야 하고 싹이 트고 자라나 열매를 맺기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되어야 합니다. 이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열매를 보아서 그 나무를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열매를 통해서 그 사람이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잘못되었는지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은사는 능력적인 것이고 성령의 열매는 인격적인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영적인 재능과 능력이 부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가 임한 사람에게는 각종 신령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세상 사람들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이런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정말 놀랍고 깜짝 놀라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럴 수 있을까라고 그렇게 반응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인격적인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한 가지 한 가지가 다 인격적인 것을 드러냅니다. 누구의 인격을 드러내고 누구의 성품을 나타내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성령님의 인격,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사랑을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우리가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인격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성령 충만은 우리로 하여금 삶의 어려움과 고난, 환난과 핍박을 모두 견디게 하며 이로써 나아가 사단의 각종 시험을 승리하도록 이끌어 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운 세상의 주관자들과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수많은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은 우리의 신앙을 위축되게 하며 방해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신앙에서 넘어지게 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좌절을 불러일으키거나 낙심하게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죄에 빠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합니까? 그 모든 것을 이기게 하며 그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뜻을 힘있게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승리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너희가 다 나를 혼자 두고 다 나를 버리고 떠나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외쳤습니까?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때 그런 베드로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오늘 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던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바로 고난과 죽음이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랬던 그가 성령 충만하게 되자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사도행전 4장을 보면 2절 말씀에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감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다음날 그들은 사내들인 공의에 의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6절로부터 8절 말씀을 보면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산헤드린 공의의 사람들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누구의 이름과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하였습니까? 성경을 보면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서 담대하게 그 사람들에게 너희가 십자가를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다고 그들은 예수님을 증거하였습니다. 산헤드린 공의회가 어떤 곳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로 결의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곳에 섰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더 이상 사람들을 두려워하거나 권력을 두려워하거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18절로부터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했던 베드로와 제자들은 더 이상 산헤드린 공의회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사람의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옳은가 분별하라 라고 말하면서 그들은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보고 들은 것을 우리는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그들은 더 힘있게 복음 증거할 것을 천명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받기 전에 베드로와 성령 충만하였던 베드로가 이렇게 완전 달라진 것입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는 담대하게 복음을 가지고 나가며 복음으로 승리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어떤 삶의 어려움과 고난, 환난과 핍박, 그것이 성도들을 괴롭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면 그들은 그 모든 것을 극복하며 승리하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런 것들을 피하거나 그런 것들 앞에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한 승리를 외치며 나아가는 자가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서 크고 작은 삶의 무게로 인하여서 지치거나 넘어지거나 또는 여러 가지 물질적인 어려움과 또한 사람들 때문에 정말 곤고함에 빠진 자가 있습니까? 그곳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승리할까 정말 고민하신 분이 있습니까? 성령 충만하기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면 환경은 변하지 않을지라도 나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승리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승리가 여러분에게 것이 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하십시오. 그런 점에서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스데반 집사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스데반 집사가 예수를 증거하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싫어하여서 그에게 달려들어 돌을 치며 스데반 집사를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스데반 집사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는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향하여 이를 갈았지만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오히려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는 자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그 스데반을 향하여서 때리고 돌로 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스데반 집사는 무릎을 꿇고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원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데반 집사는 오히려 그들을 용서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철저히 닮아간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현장에서도 스데반 집사님은 그것을 당당하게 받아들였을 뿐 아니라 나아가 자신을 죽이고 돌로 치는 사람들을 향하여 용서의 기도까지 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한번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린 자그마한 일에도 얼마나 분노하며 화가 납니까? 우리의 말을 잘 들어주지 않는 사람들, 때론 우리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우리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들에게 우리는 얼마나 예민해지며 불편해집니까? 그것 때문에 화가 나서 어쩔 줄 몰라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차를 타고 가다가 내 앞에 갑자기 새치기만 하는 그런 차를 볼 때, 또 때로는 여러 가지 물질적으로 우리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화가 나며 가만히 있지 못합니까? 그런데 스데반 집사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돌로 치면서 그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바로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용서하며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습니까? 바로 성령 충만하였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하자 바로 모든 죽음의 순간 속에서도 원수를 향하여 용서하는 기도를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라 벗어진지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어쩌다가 감옥에 갇혔습니까? 귀신 들려 점치는 그 여종을 깨끗하게 하여 준 일 때문이었습니다. 그 일 때문에 그는 고발을 당했고 재판도 받지 않은 채 무조건 매를 치며 옥에 갇힘을 당한 것입니다. 그는 로마에 시민권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재판도 하지 않은 채 무조건 매를 때리고 옥에 가둬버린 이 억울한 일을 당하였지만 사도 바울은 오히려 그 감옥 속에서도 무엇을 하였습니까? 간절히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기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것을 모든 죄수들이 들었다고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우리는 얼마나 화가 나고 또 불평한 가운데서 하나님께 원망하며 하나님 앞에 낙심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주의 일을 위하여서 행한 것인데 오히려 복은커녕 이런 어려움이 다가온 순간 우리는 원망하며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했던 사도 바울은 실라와 더불어 무엇을 하였습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도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갑자기 큰 질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다 벗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결코 헛되지 않은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예수를 믿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도 바울을 가둘 수 없고 묶을 수가 없었던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함은 우리로 하여금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통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듦과 괴로움이 여러분을 어렵게 하며 위축되게 하며 작아지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 때문에 약하여지지 마시고 그런 때일수록 더욱더 성령 충만하기를 힘쓰십시오. 성령 충만하여서 여러분이 더 기도의 자리로, 찬송의 자리로, 더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의지하여 나갈 때에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 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여 주심을,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승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역사를 통해서 수많은 죄수들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달았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이 일을 통해서 간수장이의 온 집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함은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뿐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모두가 찬양하는 결과를 이루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함은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승리의 현장으로 우리를 이끌어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승리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성령 충만하신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할 때 언제나 여러분 모두가 죄와 사단의 세력을 이기며 승리하는 사람이 되도록 이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